안녕하세요. 2023년 구역공과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하나님 나라의 전파, 2단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 5과입니다. 흩어짐으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장면인데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기독교가 몰락하는 것 같았지만 바울의 등장으로 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슬픔을 넘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현장이죠. 인간의 눈으로는 고통이고 슬픔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시키고 있으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변곡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엄청난 핍박이었지만 하나님의 귀한 일꾼 바울이 등장하는 현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기독교가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유대교는 굉장히 불안해하였고 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한 각양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여 붕괴시키려고 하였죠. 이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안에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곳에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의 징계적인 성격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적 요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핍박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단정짓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러한 핍박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것이 핍박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이 풍랑이 더 복음을 확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핍박 중에도 전파되는 복음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한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예루살렘이 AD 70년경에 멸망하기 직전까지는 유대교의 핍박이 더욱더 심했습니다. 바울과 전도단들이 회당에서 주로 복음을 전하였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엄청난 공격을 해온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기독교는 로마에게 그렇게 큰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만 생각을 하였고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로마와 전쟁을 할 때에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인들은 이 사람들은 유대교와 좀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박해가 심해지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유대 땅 곁에 있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들고 갔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선교의 주역이 되었고요. 그는 사도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직접적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열정으로 이방인처럼 생각했고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마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전도와 선교는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특정 목회자나 선교사의 사역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공과 내용으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본문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암송 구절은 사도행전 8장 5절입니다. 요점은 하나님 나라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은 서두에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 예루살렘의 핍박과 더불어 복음이 사마리아와 또 유대 땅과 또 이방 땅까지 전파되어지는 그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스데반의 순교와 바울의 등장으로 변곡점을 이루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 사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8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유대교의 위해 요소로 생각을 하였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말씀을 잘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잘 지키고자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됐죠.
613가지 율법 조문을 만들어서 그들이 이것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은 율법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더 소중히 생각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저해시키는 요소라고 단정짓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없애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옛 행적을 사도행전 23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유대교의 박해입니다. 두 번째 질문, 박해로 인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8장 4절에 답이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박해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죠. 이 복음 증거는 단순히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예수를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건이나 사실들에 대한 법적 증인을 가리킬 때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을 아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 전도가 되었고 그것이 복음 전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사마리아 선교의 중심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네,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는 당시 이방인으로 취급되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였죠. 여기서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이 등장합니다. 목회자들은 제한적이고 선교사들 역시 그 숫자가 제한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불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묵상 이야기에서는 초대 한국교회의 부흥 강사시고 목사님이셨던 김익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복음의 반대자였던 이 김익도 목사님이 오히려 복음의 선두주자가 되었는데요. 마치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 김익도 목사님이 불량배에서 복음의 전달자로 선두에 서게 되셨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누구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복음의 전달자로 주님이 충분히 사용하기에 마땅한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나눔과 기도, 적용 등으로 잘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